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많은 움직임 중에서 이 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로 시작해서 저녁에 말로 마치죠. 굿나잇. 그래서 보통 통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 남성분들은 하루에 25,000마디, 여성분들은 3만 마디의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좀 와닿지 않으시죠? 책으로 치면요 50페이지의 말을 우리가 하루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원고가 10페이지니까 전 벌써 5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주로 말을 말씀하십니까? 뭐 직장, 학교, 뭐 친구들과 혹은 집. 집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난 밖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집에서 할 말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린 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입니까?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혹시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시는지요? 오늘 창세기 2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 빅픽처고요. 2장은 좀 세부적인 창조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2장 말씀에서는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첫 번째 한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첫째 주 어린이주의, 지난주는 어버이주의. 그래서 저희 오늘부터 3주 동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입니다. 자, 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은 창조의 활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하죠.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된 아담이 한 첫 번째 활동은 들은 겁니다. 근데 들은 것은 소극적인 활동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은 듣고, 그럼 아담이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생물의 이름을 부르자. 말하니 그 말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창조활동.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생물의 이름을 직접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그 활동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가장 먼저 활동은 말이고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창조활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 사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죠. 그때 아담이 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자 최고의 사랑 고백이 바로 아담의 고백입니다. 너는 내 몸이다. 이것만큼 수준 높은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지 않습니다.
아담이 짓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는 여자라 라고 아담이 불렀고 3장 말씀에서는 하와라 아담이 부릅니다. 결국 아담의 말은 창조 활동이며 이름을 지어줬고 자기 아내 이름도 아담이 지어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은요 창조의 활동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창조 활동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 활동.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조 활동.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이 모든 고백들이 창조 활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활동인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사람 간의 창조 활동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뭘로 하죠? 말로 합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만남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만남에서 이름을 물어보죠.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아담이 아내 이름을 여자라 하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첫 만남에서 우리 말로써 물어봅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말을 통해서 관계를 지속합니다. 어떤 말들이죠? 사랑의 고백, 그리고 축복의 말들. 만나자마자 함부로 말하고 공격하면요 그 만남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로, 축복의 말로 서로 교제하면서 만남이 무르익게 되고요. 그 만남이 말을 통해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Will you marry me? 나는 결혼할래? 라고 말이죠.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말은 창조 활동인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할 수 있어. I'm so proud of you. 라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혼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혼낼 수 있겠죠. 근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혼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아들을, 너희 자녀를, 너희 가족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말은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아이들이 압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교훈은 기억하지 못하고 노엽게 한 그 화난 상태만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화냈어. 내용은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아니라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하면요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가 화나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열심히 자녀를 혼냅니다. 잘못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화난 자체만을 기억하지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부모로서 열심히 훈계했는데 아이가 기억을 못합니다. Why? 화를 냈으니까. 아이들은 압니다. 부모가 화가 났구나. 날 노엽게 하는구나. 라는 감정만 마음속에 쌓이면서 이제는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지라. 부모가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경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정보를 말할 수 있죠. 또 저의 어떤 상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화가 얹혀지게 되면요 아이들은 그 교훈과 경험은 듣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이 기준, 스탠다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험은, 부모의 정보는, 부모의 상식은
나만의 상식일 수 있습니다. 이게 100%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진리인 양 얘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 딸,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교훈해야 아이들이 노여하지 아니하고 그 아비의, 그 어미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가족인데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막 가려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함부로 무례히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밖에서는 너무너무 나이스합니다.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친절하고 so sweet. 근데 집에만 오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한테 함부로 말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우리 아버지를 교회에서만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부들한테 또 자신한테도 너무너무 친절히 말합니다. 아들 이러면서. 그리고 설교하실 때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인데 집에만 오면은 아들을 노엽게 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집에서는 말고 교회에서만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겠죠. 이 시간 한번 다 잘하시겠지만요,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인상을 씁니까? 나는 열심히 말하고 있느라 우리 가족의 표정을 살펴보지 아니하시는지요?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할 때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자녀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만 하면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아비인 내가, 어미인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을 하실 것인데요? 라고 기대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 나 말 좀 해주세요 라면서 부모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 창조의 활동인데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말은 창조의 활동이며 생명의 활동인지, 아니면은 자녀를, 가족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모습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이 창조의 활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은 듣는 자의 것입니다. 제가 말씀 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 두 번째 주제가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담이 말했죠. 근데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거죠. 또 아담의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생물들이. 물론 뜻은 몰랐겠죠. 인간과 생물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짐승들이 듣고 있었고 그 들은 그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 됩니다. 말한 사람은 아담인데 들은 분은 하나님이고 생물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은 내 거야. 왜? 내가 말하니까. 내가 말하니까 말은 내 거야.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말하는 건데 내 거니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 그러면서 얘기하죠. 난 원래 그렇게 얘기해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말은 내 게 아닙니다. 말은요, 듣는 자의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했다라고 생각해도 듣는 자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왜? 가족이 없으면, 교회 식구가 없으면은, 우리가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가족이 없는데, 친구가 없는데, 교회 식구가 없는데 왜 말을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함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교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했어 라고 말해도 상대방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나 원래 그렇게 말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말은 듣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매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야, 오늘 내가 설교 너무너무 잘했어. 구조도 끝내줬고 예화도 괜찮았어. 길이, 내용 다 괜찮았어. 혼자 제가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직접 말씀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야 라고 말씀하시면요, 전 설교 못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완벽한 원고와 완벽한 묵상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다 했을지라도 듣는 여러분이 은혜롭지 못했으면 전 설교를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 설교는 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해 볼까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요. 외부 활동도 많이 하는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교수평가는 거의 제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조그맣게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있어도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쉬운 얘기도요, 어렵게 하시고요. 어려운 얘기는 더 복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수평가는 굉장히 낮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 명지대에서 강의할 때 목소리 크게 또박또박 쉽게 했더니 제 교수평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말은 듣는 자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했어. 나 원래 그렇게 말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말은 듣는 자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듣는 자가 기분이 나쁘면은 기분이 나쁜 것이고 그 말로 위로받으면은 정말 내가 말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처지가 어떠한지를 내가 깊이 살펴보면서 창조의 말, 생명의 말을 건네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꼭 사랑의 말을, 꼭 축복의 말을 말로 해야 되나? 마음에 있으면 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랑한다는 얘기 너무 쑥스러워, 어색해, 난 말 못해, 그냥 마음에 있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있는 거를 말로 하지 않고서 어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말을 해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죠. 사실 저희 아버님도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아버님이 한 말씀씩 표현하시면요,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작년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봤습니다. 50평생 처음. 제가 아버지 제가 50이 넘었는데 무슨 그런 표현 하십니까? 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한마디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전에 저에게 오셨죠. 첫 예배 드리시고 아버지가 울먹거리시면서 기쁘다, 너무 교회가 활기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쑥스럽게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라고 제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저에게 너무 좋아요 라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아버님 모시고 아틀란타 보타니컬 가든 식물원에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다. 그럼 제가 어색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마음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도 말로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축복한다 라고 말이죠. 왜? 말을 해야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 고맙다 라는 말 너무 쑥스러워, 너무 어색해, 난 잘 못하겠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함부로 말씀하시고 혼내고 노엽게 하시는 것은 안 쑥스러우십니까? 함부로 말씀하시고 상처 입히고 나 원래 그렇게 말해 라면서 터프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별로 안 쑥스러우십니까? 어색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말은 쑥스러워한다면은 내가 함부로 말하고 본능에 충실해서 화내는 것도 어색한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랑도 표현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표현인데 이 표현은 쑥스럽고 이 표현은 어색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둘 다 쑥스러울 수 있지만은 함부로 한 말은 내가 절제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격려한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긴장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긴장하십시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인데요.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시켜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았고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돌아와서 말이 다르죠. 10명은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장대하고 강력해서 우리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을 보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백성이 강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말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각각 다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무서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으신 대로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불신과 믿음의 차이, 그리고 고백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계속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생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요, 이런 거 한번 점검하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어떠했는가? 난 그동안 어떻게 말해왔는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내가 축복하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창조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고민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그러고 싶죠.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길 바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윗분이시죠. 그렇죠? 가장 윗분, 가장 높으신 분.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대하지 않으셨고요, 정중히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면요, 간음한 여인이 끌려오죠. 간음 중에 잡혀왔으니까 아마 옷차림도 엉망이었을 것이고요, 끌고 왔으니까 온몸에 먼지와 막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죠.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아주 살기 등등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조만간에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부드럽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너무 위로받고 저는 믿기는 이 여인은 생활을 바꾸어서 깨끗하게 살았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한 청년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 때문입니까? 너무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정확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못 나오게 합니다. 여기 당시 아이들은 뭐 세리, 창녀, 아이들 가장 비천한 계급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부드럽게 축복하십니다. 이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여쭤볼게요. 솔직히 우리가 화를 내고 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건 자연스럽죠.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고 누구를 용서하려고 하면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축복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화내고 함부로 하는 것은 본능적인데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맞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족한 증거이며 우리가 죄인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입술을 여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과 내 감정으로 말을 꺼내게 되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축복과 사랑보다는 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일주일 내내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요, 어디 가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아담의 첫 활동, 말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10명과 모든 백성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미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오늘부터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손자를, 손녀를 축복한다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입을 열어서 해야 할 말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바로 이거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 말을 하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급하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말해야지. 왜? 말은 듣는 자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을 축복하자. 쑥스러운 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혹은 만나서 아니면 편지는 잘 안 쓰시니까 뭐 카톡으로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말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그 마음으로 품으심을 통해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듣는 자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은 듣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하도록 기도하시겠고요. 예수님처럼 진심을 담아 창조의 말로 가족을 축복하도록 우리 시간 주의 치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